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위대한 사명의 길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요, 조금 특이한 상황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박해를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부흥하고 또 강해졌습니다. 보통 일반 조직은요, 고통당하고 박해당하면 와해되기 쉬워요. 무너지기 쉬워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로마라는 엄청난 제국과 싸우면서도 날로 성장했고 내부적으로는 유대교라는 그런 거대한 조직과 싸우면서도 그들은 굴하지 않고 자라가며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웠던 싸움도 영적인 싸움이었지 칼로 대적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기도로 그들을 대적했고 대적자들을 늘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하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대적을 이겨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처음에는 그들이 이상한 집단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념이나 믿음의 자세가 유대교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준 높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봤죠. 우리가 3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을 보니 야,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이 가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고요. 또 차원 높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아마 회의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자체를 부정하고 또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유대교의 2인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고소하기 위해 모였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날로 부흥하는 역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심각함을 느꼈던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 대제사장의 장인이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라고 추측하는 예비 대제사장 요한까지 정말 총출동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거든요. 한 명인데
계속 번갈아가서 하는 거예요. 로마가 세운 사람이 집권하기도 하고 로마에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원래 있던 제사장을 내리게 하고 또 올리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6명 정도 되었다. 계속 바뀌어가면서 했던 사람이 6명 정도 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그들의 유대교의 모습들도 타락한 정황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이 요한을 찾아온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성전 관리자, 또 사내들인 공유의 사람들을 그리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리고 여전히 그 힘을 과시하고 있는 전직 대제사장들까지 다 모인 거죠. 얼마나 그들이 지금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제 날이 정부로 하지 못했던 심판과 재판을 진행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아멘. 자, 지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요.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이 신문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은요, 사실 형식적인 것이지 진짜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정치력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잡아 죽이려는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우린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둘 다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먼저 만약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누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었느냐? 라는 신성모독으로 그들을 가둘 것이고, 만약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라고 말하면 예수는 이미 법정에서 최고형, 십자가형으로 처형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패로 엮어서 그들을 넣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법정에서 불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을 베드로와 요한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이미 이 모습은 이전에 유대교의 힘 있는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올무였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물음에 쉽사리 대답할 수 없는 덫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을 거예요. 아무리 조심해도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아멘. 자, 먼저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놀라운 것은요, 지금 베드로가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진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성령 충만의 사건입니다. 이때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실 핍박도 자주 받아봐야 대처할 능력도 생기는데 지금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그들이 겪는 처음 고난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베드로와 요한도 어리둥절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성령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더니 그들로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능했던 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 때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때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 없이 살고 하나님의 일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역사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전해야 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셨고 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말 떨렸을 거예요. 베드로는요, 지금 유대교의 1인자, 2인자, 그리고 70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그 법으로 심판하려고 할 때 이 베드로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담대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이 일은 착한 일이다. 이 사람이 낳게 된 이 착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평생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게 됐으니 이것은 사실 심판받을 일이 아니라 고소고발로 내가 어떻게 낫게 했는지를 그 경과를 보고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은 좋은 일, 선한 일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서 일어서지 못했던 자가 너희 앞에 서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너희가 죽인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그가 죽고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 곁에 없지만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로 다시 한 방을 먹이죠. 멋진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너희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여기고 그를 모함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분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가장 위대한 분이 되셨다라는 것을요, 지금 이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아세요? 쓸모없는 돌인 줄 알았는데 진주였어요. 저는 인생의 장애물에 대해서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라는 표현들을 간혹 쓰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려움이 닥치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닥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걸림돌로 여기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무겁죠. 그런데 그 돌에 대해서 걸림돌이 아니라 이것도 내가 밟고 넘어갈 디딤돌이다. 앞에 있어서 이게 나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이게 고통을 줄 것 같지만 이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라는 생각으로 뛰어넘으면 우리가 장애물을 대하는 태도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버린 돌과 머릿돌, 이 적절한 비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쓸모없다 생각했던 그분이 바로 위대한 구원자 메시아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었거든요. 실제로 이 베드로의 이 비유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여러분들은 많이 놀라지 않지만 이 유대교 사람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13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가 학문 없는 자로 알았다가 이런 상상도 못한 논리와 이런 전개를 펴니까 모두가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논지를 펴나가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는 그런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요, 담대하게 그 율법학자 앞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다른 종교를 비하하거나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기독교는 자기들만이 옳다라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비방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범신론 또 종교 다원화의 관점에서 모든 종교의 구원을 인정한다면 그들의 신이 다 다르고 사실 무당이 따르는 귀신도 다 종교의 영역이라 볼 수 있는데 모든 종교의 구원이 과연 옳은 주장일까요? 내가 만약 나를 믿는다고 해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것도 믿음이니까. 사실 모든 종교가 구원의 길로 통한다는 이 논리는요, 절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따로 있고 구원자가 따로 있는데 아무나 믿어도 믿은 걸로 해주겠다? 말이 안 되죠. 낳아준 아빠가 따로 있는데 아무 아저씨한테나 아빠라고 부르면 네 아빠가 될 거야 라는 주장이 말이 되나요? 절대 될 수가 없죠. 다른 종교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불교에 가지고 있는 그 교리 안에서 사람을 인내하게 하고 참게 만드는 좋은 교리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으로까지 이어질 수는 없다는 거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그 자리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좋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정하는 종교는요, 그들의 옳은 말, 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지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선은 거기까지인 거죠.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사후에 그들의 삶을 선악간에 심판하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셨는데 어떤 신을 믿어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된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앞에서 외치는 이 목사의 외침이 이해도 안 되고 죽어봐야 알지 라고 의심도 들 때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고민해야 할 때 애매하게 믿었던 여러분의 믿음을 어쩌면 한탄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단순한 믿음의 원리,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셨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우리는 깨끗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깨끗해야 들어가죠. 죄가 많아도 들어간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었던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했던 누군가에게 준 상처, 고통, 아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도요, 다 해결 못해요. 그거 해결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시작점을 얻은 거예요. 시작점. 끝이 아니에요. 시작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이제 깨끗해지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고, 안 믿으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으니까.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철저히 회개하고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이 주신 그 귀한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누리며 살되 베드로와 요한처럼 영혼 구원을 위한 사명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아멘.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가 나오고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구원받는 그 모든 말들은 다 성경에 반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한 분이면 됐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됐지. 또 무슨 선지자가 나와야 되고 또 무슨 뭘 지켜야 되고 뭐 몇 명을 전도를 해야 구원받고 아니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회개함으로 깨끗함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함 받아서 깨끗함 받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구분되어서. 다 됐으니까 언제든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회개해 주시니까 더럽게 살다가 죽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고 깨끗함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내 삶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고 또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서 아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져.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진 거잖아요. 왜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죄를 졌다고 또 거기를 비난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손바닥에 마주쳐야 이 소리가 나죠. 이러면 소리가 안 나요. 둘 다 잘못한 거예요. 뭐든지 그 사람에게 전가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내 부족함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누군가를 늘 정죄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끗함 받고 그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동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교동문에서도 여러분 말씀하고도 교동문이 늘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들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이든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아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겠구나. 찬송가도 그래요. 찬송가도 뭔가 연결되겠구나. 그것들을 찾으시면서 예배 드리시면 조금 더 재밌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사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길.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끗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명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서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이 사명을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귀히 여기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도우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수요 예배 말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에서도 제자라면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처럼요. 주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생각 속에서는 고리타분한 무슨 선비 생활 같은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그 경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경건을 무시하고 살아가던 종교인들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도 어느 정도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형식만 남은 거예요, 나중에는. 형식만. 제사 드리는 것, 이 제사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동물들을 보면서 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냥 동물 한 마리 죽이는 걸로 끝내요. 소위 말하는 내 죄를 이걸로 퉁치는 거예요. 아무 동물이 나와서 그냥 죽어도 슬프지도 않고 그냥 내 죄 이제 해결됐네. 됐어. 율법, 형식만 남아버린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없고 경건의 껍데기만 남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믿고 따르며 사명자로 살았던 베드로와 요한은요, 늘 기도했고요, 예배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전 미물에 앉아있던 그 사람, 어쩌면 도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던 그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가 일어서는 역사, 그런 기적적인 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고, 그 한 번의 작은 행동이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기적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위대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기 위해 예수님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너무 저차원적인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봉양하는데 그분이 가진 돈 때문에 봉양한다면 감동이 되나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돈이 많으시니까 내가 봉양할 거야. 어머님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내 아들 내 딸 귀하다 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어요? 돈 때문에 지금 봉양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 목적이 유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그 자체를 사랑함으로 봉양한다면 그게 진짜 효이고 온전한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저희도 삶이 어렵지만 부모님을 만날 때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는 거지 돌아가시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0만 원 할 거 20만 원 하고 이만큼 살 거 더 큰 거 사드리고 어떤 때에는 이렇게 하면 또 빚지는데 생각이 돼도 지금 빚지고 말지. 나중에 부모님께 못 해드린 그 마음의 빚이 훨씬 더 무거울 것 같아서 우리는 계속 저는 장인 장모님 쪽을 섬기고요. 저희 아내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댁을 섬겨요. 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가 어머님 아버님을 섬기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 더 많이 주고 싶은 생각이 들을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당연히. 팔은 안으로고 보여.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쪽을 섬기고 내가 어머니 쪽을 섬길 테니까 이렇게 섬기면 서로 기분이 좋아요. 내가 장인 장모님을 잘하면 저희 아내는 또 우리 시부모 시모님께 더 잘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양가 부모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도 마음껏 베푸니까 기분 좋고, 계실 때 살아계실 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나에게 내 질병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물론 가능하십니다. 내 돈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 물론 가능하세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제 목회의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목회해요? 돈 많이 벌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요?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젊은 날에는 그런 마음들도 솔직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은퇴가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욕심도 많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이 계속 내려놓게 하셔서 제 목회의 목적은요, 행복한 목회예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목회가 행복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게 제 목적인데 아직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제 부족함 때문에 그런 줄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내려놓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저를 행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행복하기 위해서 목회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있고요. 여러분들 역시도 저를 행복하게 하게 해주셔야 우리 교회가 진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자세부터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하는 모든 것. 어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해도 예수님께서 참으셨지.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참으셨지. 이것도 참으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있는 인내, 절제, 양선, 충성, 온유. 그 모든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열매를 기쁘게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흐뭇한 표정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당황하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어떻게 해야 하지 못할 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셔서 그때그때 도울 사람들, 피할 길 다 예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만 있으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주세요. 건강 다 주셨어요. 이사야서 53장 말씀, 53장 5절 말씀에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거 구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편에만 서 있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만 온전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폐암 말기? 그거 문제 안 돼요. 질병? 그거 문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함 주시고 기쁨 주시고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치유하셔서 낫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다 주신 것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쩌면 마음에 두려움도 있죠. 어쩌면 마음에 의심도 들 때가 있고 염려가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미 치유되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선포하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간증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명의 길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늘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저와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기를, 우리 청년들도 경험하시기를, 또한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경험하시기를, 우리 이쁜 예성이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